지난 2022년 대선의 화두, 그리고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의 뜻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정이 시대 정신이 된 이유는 요즘에 왜 이것에 사람들이 민감하냐 하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많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시대 정신이 돼서 각종 선거를 치렀었어요. 그런데 그 선거를 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 선거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공정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만 그 선거들을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더 공정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하지 않은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면서 나름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대는 바뀌어져 왔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그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완전한 공정이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공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게 이제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나이 때 뇌성마비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소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공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죠.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먼 훗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 위에 각각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는 교회의 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요 전에 나눴던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었죠. 교회가 나눠진 거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교회의 주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닦아 놓았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터를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반석이 뭐였죠?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터를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고백,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동체의 단단한 터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교회의 각각의 공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공적이란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적이란 단어. 이 공적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그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공적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고와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고와 행위. 근데 그 행위가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세우는 것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건축 자재들입니다. 건축 자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가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죠. 당시에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사는 사람들 혹은 궁전, 오늘날에도 그 과거의 궁전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건축자재들을 나열한 것은 이 건축자재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가장 좋은 건축자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다양한 건축자재들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냐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교회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로 교회를 세워가요. 여러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요. 그 은사에 따른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은 다 소중한 사역이고요. 그에 따르는 수고들 모두 소중한 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또 뭐 짚이나 풀이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역들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해, 어떤 것은 금으로 세우는 사역이야, 어떤 것은 풀로 세우는 사역이야,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는지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공적들이, 우리가 세워간 공적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 가운데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공적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 봉사들, 사역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칭찬받는 것인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한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었는지 그것들을 돌아봐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해서 번역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은 카톨릭의 연옥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터 위에 불이 타서 없어지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심판,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온전히 세워지는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주장으로 우리가 세워갈 때, 그 반석 위에 세워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바울은, 그리고 그 기준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역이, 게바를 따르는 사역이, 아볼론을 따르는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갈 때,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건축물로 세우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되어야만 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